진실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삼천 절대 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야곱과 라반의 결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과 라반의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기다 아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다윗과 욥과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여정이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릇을 넓히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 복음화의 영원 구원의 계약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신앙의 수준과 라헬의 신앙의 수준과 라반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야곱과 라반이 아름답게 이별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 땅에 이제 양의 털을 깎는 계절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부족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요.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서 밤에 야반 도주의 모습으로 그들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서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끌고 갔다. 이렇게 18절에 보면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러면 이끌고라는 것은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허겁지겁 심장이 팔딱팔딱 뛸 정도로, 즉 뭐예요? 몰래 이것을 하려니까 야곱의 지금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지금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밤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에 그때 했고요.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을 때에 누군가, 라반이 그냥 가지 않았죠. 사흘길쯤 거리에 가서 양털을 꺾을 때에 거기다 신복을 거기다 두었으므로 그 신복이 라반에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에 야곱이 떠난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 같은 그 일행은 아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서 열흘 만에 길르앗산에 이르렀는데, 이 라반의 모든 형제, 그들의 친척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을 켜고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7일 만에 길르앗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길르앗산에서 보면 우리처럼 산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의 평지니까 멀리에서 보니까 보여요. 눈에 보여. 아, 이제 우리가 저기 야곱이 있구만. 야곱의 일행들이 있구나. 내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서 이제 며칠만 가면 저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삼가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야곱에게 따지거나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라반이 그것은 여호와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진 않는데, 라반이 화가 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자기 집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한 거예요. 야곱이 훔쳐갔을 것이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벌써 뭐예요? 불신앙이 가득해서 못 믿어요. 끝까지 야곱을 못 믿어서 드라빔을 훔쳐갔군.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리 신을 훔쳐갔잖아. 라반이 절대 그런 적이 없으니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 됐든 발견되거든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시오. 그러는데 뭐예요? 라헬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쳐왔어요. 근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 뒤진 곳이 누구의? 야곱의 장막,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을 뒤질 때에 낙타의 안장에 이걸 두고서 자기에게 중요한 날이라서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그거를 모면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야곱과 라반이 딱 이제 만나게 되죠. 야, 너는 어찌하여 내가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딸들과 입맞춤조차도 못하게 하고 칼을 들고서 막 딸들을 데려가다시피, 옛날에 보면 전쟁에 지면 아녀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이들도 잡혀가요. 여자라는 걸 아이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딸들을 데려갔느냐? 우리 딸들은 결코 너를 따라가지 않으려 했는데 네가 칼을 들고서 억지로 데려갔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런데 31장 전에 뭐였죠? 야곱의 양떼가 있는 곳에 라헬과 아내를 불렀어요. 레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지 너희들이 알지? 이랬을 때에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셨네. 그래서 우리에게 지참금을 아버지가 반인 갖고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셨네. 41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20년 동안 바꾸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7년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은 레아를 위하여, 그 다음에 6년은 뭐였습니까? 양떼를 위하여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잖아요. 원래 7년하고 라헬을 아내로 얻으면 떠나는 거였는데 라반이 또 머리를 꾀를 써서 7년을 더해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나중엔 또 뭐 했죠? 저 너무너무 충성되게 일을 너무너무 일머리가 잘 돌아가고 정말 손알이 완전 수족처럼 움직이는 야곱을 놓치기 싫으니까 또 꾀를 썼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그러면 점 있는 것이나 얼룩 있는 것이나 아름진 것은 내가 갖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라반 당신의 것입니다 했을 때에 사흘 결집 아들들을 통해서 떨어지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우성은 염소는 색깔이 검은색이고 양은 흰색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누구에게 다 맡겼냐면 야곱에게 맡겼어요. 야곱이 다 가져야 아름진 것이 그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흘 결집 머리를 썼는데 이미 야곱은 뭐예요? 신풍나무나 느티나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했죠? 그 물이 흐르는 방향에서 그 염소를 양을 먹여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죠. 그 미신적인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라반이 훔쳐가닌 정말 그 야곱의 양과 염소를 채틀어서 누구에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심같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의 질거리가 이런데요. 그러면은 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욕심이 한이 없지요. 너무너무 지금 욕심이 너무 살을 찌릅니다. 사랑하는 딸들과 결혼했으면 그 사위를 보듬고 안고 조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정말 모든 게 보입니다. 50년 직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이 이익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인생사에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 창세기 3장에 나의 내 중심의 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6장에 육신 중심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 아마 정말 이 자손들까지 데리고서 끝까지 그들의 모든 야곱의 식구들까지도 끝까지 자기의 소유물로 해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건 끊임이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만족한 줄 알고 거기에 족함으로 머물면은 화가 미치지 못하는데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 그럽니다. 넘쳐나는 뭐예요? 가진 것. 정말 부족한 게 차라리 낫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라반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과 결별함으로 그들의 딸들과 그들의 손자들을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분명히 요셉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인인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을까요? 드라빔은 뭐냐면은 테라피라는 그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치료라는 뜻도 있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거는 이런 형체예요. 무슨 동물 모양이나 새 아니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들의 모양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에 수호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미는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치료라는 라파, 테라피의 뜻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신입니다. 신.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요. 그것을 가져야만 신의 영역으로 자기들이 인간 그 위의 것을, 모든 것을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 드라빔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드라빔은 또한 경제력이에요.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권,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뭐를? 그 라반의 드라빔을 갖고 훔친 거. 그럼 간 거예요. 라헬이 보통이 아니죠. 이미 그 앞전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거를 뭐다?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팔아버리고 자기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자식의 것이다. 이미 그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그러고서 드라빔을 딱 훔쳐온 거예요. 이것이 참 엄청난 사건을 또 불러오게 되지요. 이렇게 라헬이라는 여자는 사랑받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 내 여인이 실제 아내는 라헬과 레아였는데 그 실바와 빌하까지 여종까지 곁들여서 얼마나 자식 낳는 경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근간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신앙이 처음부터 가기 전에 28장에 10절에서 12절에 베델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다시 브엘세바로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죠. 라헬을 위하여서 충성 때 육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지나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에 또 자기의 욕정에 모든 것에 몰두했던 모습이었죠. 그러고서 이제 뒤돌아가려 하니 또 7년의 발목이 잡혔죠. 그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도 인본주의를 써서 그 라반을 속이고서 모든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비로소 깨달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당당하게 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도망치듯이 가잖아요. 당당해도 될 것을 손해 보더라도 당당하게 자기 말할 게 이제 근거가 있잖아요. 라반이 약속했던 것을 어겼고 처음에도 어겼고 두 번째도 어겼고 이번에 이행하였으므로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라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니까 양털 깎을 때에 요때다 그러고 떠난 거죠. 그걸 라반이 몰랐을까요? 그러니 신복을 심어놨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정말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야곱과 라반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유익 앞에 이익 앞에 자기에게 이렇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보하는 척, 수용하는 척, 마음이 넓은 척, 여유로운 척 해요. 근데 그 작은 부분, 어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창세기 3장이고 뛰어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과 라반의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제서 만난 그곳에서 뭐라 합니까?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당신 내가 입맞춤하고 보낼 정도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라반은 끝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속이는 자의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불신자의 모습을 너무나 면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야곱이 온전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누구에게?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10번이나 모든 걸 속였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 하시사 나를 빈손으로 당신에게서 돌려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내 고생과 내 손의 수고를 다 아신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올바른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죠. 하나님은 뭐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서 수기야 이렇게 해라, 은혜야 이렇게 가라 말을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면 그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 그걸 믿고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드디어 개입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28장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라반 앞에서 증거하게 하죠. 당신이 비록 이런저런 인본주의를 쓰고 나를 괴롭혔다 하더라도 내 수고와 내 고생을 우리 하나님이 아셔서 지금 당신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이럽니다. 비로소 이렇게 우리가 31장에 드러나는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들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인간의 모든 원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6월절에 그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인 걸 단번에 영원히 다 끝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는 것을 우린 지금 이 시간 또 믿고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관자,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니까 야곱처럼 영적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숨막히고 외롭고 고달프고 죽고 싶을 만큼의 처절한 상황 속에 나타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의 방향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라반에게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 상태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난 밖에서의 삶,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열심히 적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적은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눈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연속이 되어진다는 건 그게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거 응답받았어. 그것도 감사하지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죠? 근원적인 이 근본을 가지고 내가 온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모든 답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서 만난 주님은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제 주머니 속에 좀 들어가 계셔요. 이러고 들어가.
슬쩍 주님은 내 주머니 속에 호주머니 속에 쓱 집어넣고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내 배경이라는 건 든든하지요. 그게 믿음인지 도대체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제 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나타났던 10절 22절에 베델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의 삶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 얼마나 완전한 사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읽혀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인생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완전하고 무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택함을 받은 언약 속에 있는 배경이니 인간사라는 것이 생과 사 사이에 모든 것이 선택의 삶 아닙니까? 결국엔 인간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열심히 한 다음에 좋은 대학 가야지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졸업한 후에 결혼을 잘해야지요. 그 다음에 예쁜 아들, 남편, 또 우리 아들, 딸을 낳아서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도 해보고요. 그 다음엔 답을 몰라. 그 다음에 뭔데요? 이 성공자들이 모든 걸 가져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답을 몰라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짧은 그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창세기 32장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야복 강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고난 중에는 내가 슬프고 정말 누군가 내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모두에게 외면받고 정말 너무너무 그냥 추운 벌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우리에겐 그를 뭐라 하죠? 은인이라 그러죠.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데 왜? 그 위에서 저 멀리에서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마음에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잊고 사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스펙트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마음을 세우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뭐죠? 남은 자로서 복음 증거하고 어딜 가든지 순례자로서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정복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777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영원한 우리에게 뭐가 나옵니까? 유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는 믿고 뭐 하는 거죠? 기다릴 수 있고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뭐라 말씀하시죠? 삶 집중과 삶 응답과 또 삶 세팅을 해라. 앞에 777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것을 하루의 삶 속에서 아침에 호흡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나의 오늘의 삶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 오고 낮에는 그 하나님께서 만남과 문제와 오늘의 일과 사건 속에서 보좌로부터 최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밤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서 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삶 집중이에요. 그럼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었구나. 갈등이 생기네. 하나님이 나를 더 최고의 축복을 주시려고 갱신케 하시는 거구나. 위기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뭐다? 숨어있는 축복의 보따리라 그랬어요. 위기는 찬스다. 기회다. 이게 삶응답이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가지고 뭐 해라? 내가 망대 세운 플랫폼으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있으니 이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로서 내가 살아가고 그러니 나는 237 5천 종족 속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시대의 주인공이고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주의 답이 되시고 땅끝까지 답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 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땅끝에 그 연결고리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3세팅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과 라헬의 삶을 살펴봤지만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운 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 먹었던 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 문제, 남들은 알지 못한 내가 아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야곱과 라반이 결별한 것처럼 인본주의 쓰는 거 완전히 끝내자. 하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해보자. 나에게서 가장 변화되고 싶은 그런 부분 그리스도 그 이름 또 간단히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24시간 말씀이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한 주 후에 여러분이 말씀에 그 확인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새롭게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새로운 3월을 열어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라반과 야곱의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도 현실 앞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사람의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실제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면면 가운데서 요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릇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237 나라 달려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